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또 남들도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찬이라 말할 때 또 한편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믿음은 그러면 어떤 또 믿음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또 무엇을 믿는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여기에 대한 대답은 생각보다 많을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이 굉장히 풍성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가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아마 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고 할 때 이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장 간략한 요약이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말하는 이 Apostles' Creed, 사도신경이죠. 이 사도신경이 곧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요약한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을 성경은 단 한 번에 갖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해서 그 순간 다 갖게 될까요? 아니요. 믿음은 단회적이 아니라 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자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완성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르밧 가부에게서도 우리는 이 믿음의 성장 과정, 믿음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우리가 구속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역사 속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르밧 가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변화되고 믿음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거죠. 어떻게 믿음이 성장해 가고 또 그 많은 믿음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정수, 더 에센셜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믿음의 핵심, 가장 귀한 그 믿음의 정수는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 사르밧 가부를 통하여서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의 변화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떤 여인이지요? 바로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 북이스라엘의 기근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 하는 기근을 예언하고 3년 동안 피해 있던, 그래서 그 3년 동안 엘리야가 그 집에 머물렀던 집의 주인이 바로 이 사르밧에 살고 있는,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한 과부였지요. 자, 이 사르밧 과부가 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났을 적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라고 말을 하죠. 이 원래 사르밧 과부가 여기도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식사, 한 끼 식사를 만들고 이제 그 아들과 죽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찌 보면 굉장히 뻔뻔하죠. 그 마지막 식사를 나에게 먼저 달라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그때 말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이 사르밧 과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는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닿아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나라 사이에 있는 해안 성읍인데, 이 두로에서 잡힌 해산물이 에루살렘으로 거래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왕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르밧에 사는 이 과부는 어떤 식으로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보고 당신의 하나님이라 표현을 하지요. 이와 같은 표현은 그 17장 맨 앞에 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할 때 내가 섬기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할 때 이 나의 하나님과 당신의 하나님을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르밧 과부는 아직 자신의 하나님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이 사르밧 과부가 이제 엘리야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났을 그 당시에는 이제 마지막 식사밖에 없었어요. 이제 죽기로 마음 먹었던 그 순간에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만났는데 그 말에 순종하였더니 그 밀가루 가루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므로 3년의 기근,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먹을 것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풍족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굶어 죽으려고 했던 그 찰나에 근데 굶어 죽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지금 체험한 거죠. 왜? 항상 이 가루의 가루가 이제 오늘 먹으면 끝이다 했는데 또 있고 아직도 남아있고 기름도 아직도 남아있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 그 은혜가 정말 대단하구나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렇게 훈훈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이 집에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 아들 하나, 딱 외아들이죠. 독자인 이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사고가 나서 갑자기 죽은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맨 앞에 17절에 보면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그러니까 병이 들었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점점 더 병이 악화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이 사르밧 과부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지금 은혜를 체험했어요. 이 가루와 기름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원래 아들하고 죽기로 했는데 진짜 그 아들이 죽으려고 하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18절에 보면은 당신이 왜 우리 집에 와서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니, 엘리야가 그 아들 죽이려고 왔겠어요? 그러나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참 하나님께서 좀 그 역사하시려면 그 병 들어서, 이게 사고사가 아니니까 병 들었을 때 엘리야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때 좀 병 좀 고쳐져 가지고 딱 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병이 낫지 않고 그냥 진짜로 죽어버렸습니다. 엘리야도 여기에 대해서 당황하지요. 분명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20절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해서 내가 우구하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하나님이 가라해서 왔는데 이 집의 아들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엘리야도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갔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은 그 아들의 그 집에 먹을 것을 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아들의 병을 낫게 하면서 은혜를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이 사르밧 이방 여인의 그 믿음, 하나님을 들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의 그 도움을 알고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지요. 이 아들의 죽음과 이 부활을 보고 나서야 참 중요한 한마디 이 사르밧 과부가 고백을 하지요. 오늘 24절 맨 마지막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말하지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지금에 이르러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니 이제야라고 한 말을 하면 좀 섭섭하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 밀가루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기름에 병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어야죠. 아니 그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은혜를 받았으면 알아야 되죠. 그러나 사르밧 과부가 말하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한 그 사람, 단지 은혜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시고 생명을 거둬가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한 그 사람, 이 사르밧 과부가 이제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그 말씀이 진실한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르밧 과부의 스토리 전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 이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 독자 부활 사건이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구속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의미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르밧 과부의 독자의 부활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부활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욥도 마찬가지로 욥기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과 실제로 부활한 사건을 경험한 건 좀 차이가 있지요. 아브라함과 욥은 다시 살리실 거란 믿음을 가졌지만 실제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삭은 죽지 않았죠.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었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욥의 10명의 자녀들은 진짜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10명의 자녀를 다시 부활시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는 진짜 부활을 목격한 거죠.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의 이 아들의 죽음은 왜 구속사로 중요하냐면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의 예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했는데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부활시켜 주셨고 예수님이 없던 이 시대에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후에 엘리사가 만난 수넴 여자도 똑같은 부활을 경험하죠.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실제로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또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 부활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의 고백은 신약에 와서 제자들과 사도들의 고백이 됩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아까 말했죠. 내가 이제야, 그러니까 자기의 그 죽은 아들, 그 죽음과 부활을 보고 나서야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압니다. 고백했는데 이 제자들과 사도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었죠. 그러나 생명 앞에서는 병자들을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고 이것이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죠. 그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달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떠나갔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야, 그것을 목격하고 나서야 사도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하지요? 이제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고백했지만 이제 제자들과 사도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내가 이제야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신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만 봤을 때 그는 저 예수는 제수요 가짜였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아들은 저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그 예수가 부활한 걸 보고 나서야,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나서야 사울이 바울이 되죠. 자신의 모든 생각을 그제서야 다 버리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요. 결국 이 사르밧 과부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 번 믿는다 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고 믿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이 사르밧 과부와 이야기에 비춰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다시 한번 반복해 보지요. 첫 번째 어떤 믿음이 있지요? 그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일단은 들어야지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자,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가장 기초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듣지 않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듣지도 않았는데 믿는다는 건 그냥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은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전했을 적에 그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기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16절에 말했듯이 우리가 주님도 비유할 때 말씀하시죠. 말씀을 뿌려도 어떤 사람은 길가에 뿌려주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에, 어떤 사람은 돌밭에, 어떤 사람은 좋은 밭에. 중요한 것은 말씀은 전해지는데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좋은 밭은 어떤 밭이죠? 착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라. 결국 말씀을 듣고 모두가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첫 번째 출발점, 들어야지만 믿을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참된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일단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체험하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주님이 하신 일도 제일 처음에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이 왔지 않습니까? 그 온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병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소경도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자, 간질린 자들이 나음을 입었어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요. 그러나 여기서 또 그 믿음이 그친 사람들은 나중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도, 오병이의 기적을 먹었어도, 그 빵과 물고기를 먹었어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동의한 사람들도 이 중에 있었고, 또 두려움에 숨은 사람도 있었고, 이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 여기에 목숨을 거는 믿음까지는, 참된 믿음까지는 도달하지를 못했습니다. 진짜 이제 믿음의 정수, 가장 핵심의 믿음은 어디죠? 바로 부활을 믿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고 계셔서 내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죽은 생명조차도 다시 살리신다는 그 믿음, 다시 살아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보았고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지요. 이제 더 이상 타협하지 않지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지 않지요. 이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12사도들, 물론 가룟 유다를 빼고 한 사람 더 추가됐지만, 이 제자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과 예수를 이제 믿게 된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나는 부활이니. 사실 그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걸 믿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진짜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걸 보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구나, 진정 이분이, 그분의 입에 있는 말이 진리였구나, 사르밧가부가 엘리야의 그 입에 있는 말이 진실이었다는 거, 그게 진짜였구나, 그것을 보고 알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있는 것이 진짜 진리였구나, 이게 진짜 복음이었구나, 이게 진짜 복된 소식이었구나, 이분이 정말 생명이셨구나, 이분이 나의 부활이시구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사도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부활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에 이르려고 삶이 바뀐 거예요. 그 부활을 보고 나서야, 그 부활을 믿고 나서야, 어떻게 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제서야 이제 좋은 진주를 발견한 그 상인처럼, 밭에 숨겨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이제 배설물로 여길 수 있고, 내가 이 모든 것은 다 내려놓더라도 이거 하나만은 반드시 얻어야겠구나. 그게 바로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야겠구나. 로마서 6장 8절 9절에도 또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정수이지요. 처음부터 이것을 믿을 수 없지만, 처음에는 그냥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당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또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구나 감사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그 믿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 생명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오늘 이 사르밧과부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남에게 들어서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만을, 그것만 바라보고 믿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구주, 그리고 그 입에 있었던 그 진리의 말씀,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때 주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아까 그랬죠, 엘리야가 사르밧과부 집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금방 해결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결국 죽어버렸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발견한다면, 또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부활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의 생명도 다시 한번 일어나고, 좌절과 절망과 포기와 자포자기의 심정 속에 죽어있는 심령도, 이 사르밧 과부도 이 한 끼 식사 먹고 죽겠다, 그 영혼 자체가 죽어 있었잖아요. 육체의 생명이 죽기 전에 이미 영혼이 죽어 있었고 마음이 죽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는 엘리야를 만남으로 그의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육신이 살아난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 마음이 살아나고,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마 이렇게 고백했겠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 사람인 줄 압니다. 그 다음 고백은 성경이 없지만 저는 분명히 이제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룻의 고백처럼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 이와 같은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고백과 또 이 믿음의 진짜 중요한 이 에센스, 이 믿음의 정수를 우리 가슴에 새기는 진정한 부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